제18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목요 기도회 모든 우리 회원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전국에 이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해외 교민들 이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중한 시기에 또한 참으로 오늘 또 특별히 날이 많이 이제 추운 가운데 18차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추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5개월째 광화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사상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너희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금에 일어나는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과의 전쟁의 문제임을 깨닫고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윗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언론 방송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이기겠습니까? 다윗 소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졌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회의 방송으로
또는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방송을 듣는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양인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특별히 어디 많이 갈 수도 없고 또 친척 집에 한번 가고 나서 우리 학생인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한 거 해줄 게 없어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가족이 연결을 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를 볼까? 저는 사실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요즘 볼 것이 없고 너무나 잔인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부추기는 영화들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마땅히 없어서 가족영화를, 그 중에서도 가족영화를 보고 싶어서 가족영화를 살펴봐도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좋은 것이 없나 해서 계속 찾아봤더니 마침 바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영화는 뭐 1,000원대지만 2,000원대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은 10,000원에 대한 값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는 영화가 10,000원 정도 매겨지는 것은 좀 비싼 값이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의 마지막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를 기록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승승장구를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영화를 보니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고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끔찍하게 다 처형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로 삼기도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잡혀있고 또 일부 성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 숨어서 사도 바울과 연결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가? 우리는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우리는 여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로마군들을 그대로 복수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해서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는 일부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을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펙터클한 광경이 나타나지도 않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을 얼마만큼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광장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교회에 가면 많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도 주변에 없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는 처참한 고통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놓여 있고 인간적으로 두려움도 놓여 있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질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도 못 받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 이제 내 영역은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하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더욱더 힘써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7단계의 계단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마음으로 굳세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러한 믿음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결기와 육적인 것으로 무너지고 말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에 더욱 힘써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덕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은 덕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도 덕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분에게서 뭔가 따뜻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어느 누가 참 저분은 덕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보고 목사님 덕스럽습니다 하면 저는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투쟁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덕이 없어 보입니까? 하면
저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덕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덕이 넘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덕을 그대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만이 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투쟁으로만 강하게 있을 때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고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강팍한 말이 나오게 되고 남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풍성한 덕스러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의 단계를 넘어서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저 사람이 너무나 더 덕스러운 것 같아,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즘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세계의 갑부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10조를 기부했다, 20조를 기부했다, 30조를 기부했다. 그 단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이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가난해서 아직도 나에게 풍성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을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희사하니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나 덕이 있다,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희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덕스러운 것에 지식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이 남에게 베푸는 곳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할 때는 우리는 기꺼이 물리쳐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 훌륭합니다, 동상을 세워주겠습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기념관을 세워주겠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누가 우리를 부추긴다면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덕에 참된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해져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절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도 보고 많은 자료를 찾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이 너무나 넘쳐가고 있습니다. 젠더가 뭐냐? 젠더라도 끊임이 없어요.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넘쳐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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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익히기도 부족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자료를 찾다 보면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칫하면 세상의 학문으로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진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소위 좌경화된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사상 속에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귀호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인문학적인 앵글로서만, 그런 잣대로서만 봅니다. 귀호신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깊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귀호신학을 대단히 따르고 있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귀호신학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 귀호신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그 인문학 속에서도 특별히 문화인류학을 중시합니다. 그 문화인류학 속에서 롯의 이야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는 당연히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롯의 성 사람들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호신학에서는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 시대에는 손님을 접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죄값을 치러서 소돔성이 불바다가 돼서 멸망당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동성애라는 이야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다가왔던 마가 요한도 동성애 관계고, 예수님도 동성애, 제자들도 동성애, 사도 바울도 동성애. 아니, 그들의 눈에는 다 동성애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필레아, 우정이라는 것을 오직 육적인 눈으로, 육적 사랑으로만 해석을 하니 그들의 눈은 성중독자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지식은,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대단히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에 넘쳐갖고 이상한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거짓된 지식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된 지식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진리를 제껴놓고 진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지식을 찾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지식의 갈급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세를 떨치고 싶어서 자꾸 책을 보는데, 그 많은 책들의 내용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열심히 연마해야 되고 또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지식이 진리의 기초가 되지 않는 지식,
진리에 걸림되는 돌이 되는 지식은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단계로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 다음에는 인내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문, 방송, 뉴스에 나오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뉴스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감옥에 가겠습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다가 잘 절제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잘 참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고 견뎌서 나중에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유명세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내를 잃어버려요. 절제하는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놓쳐버리고 순간 딱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많습니까? 무명했던 자가 유명해지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실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없던 자가 권세를 갖게 되면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르고 싶은 그 절제할 수 없는 욕망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세워주든 지금 무명한 자든 유명한 자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자에게 다음 단계로는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만을 찾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경건의 모양을 찾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을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은 제가 페미니즘이나 우리 여성 이야기들, 남녀 갈등 요즘 이야기하다 보니까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을 요즘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탈코르셋, 코르셋 아시죠? 속옷을 벗는데 속옷만 벗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든 미적 행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통도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자, 속이 아름다워지고 속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자유로워지고 껍데기만 남들 보기에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속사람까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화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자신을 오히려 자학하는 모두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쳐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저는 우리 사회가 걱정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한남충이니 김치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시절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조건 외국의 사전하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너무나 마음들이 강팍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 시대의 풍속을 쫓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의 유혹에 죄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뿐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술 먹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절대로 경건의 모양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여기고 오히려 진짜 크리스천이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해봤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에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감동시켜 줄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움키려고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움키려고만 합니까? 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안에다 교회 안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건물을 너무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통장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처럼 들어온 만큼 나눠줘야만이 생명이 넘친다고 했는데 사해 바다처럼 끊임없이 받아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을 때 썩어가고 소금 바다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을 주변에 나누고 세상에 나누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형제 우애를 잃어가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넘쳐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더 풍성히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 우애의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적인 사랑, 잠시 조금 보태주고 마는 사랑, 내가 잠깐 도와줄게 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의 7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때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 내 인간의 생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 북한 해방을 위해서 이희문 대표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소형 어선이 우리 쪽으로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 5명은 모두 우리나라로의 귀순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북한 가족들 범상치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 사건을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사건은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자의 조평통 직원까지 김정은 체제에 계속되는 북한 엘리트 탈북.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평성 이과대학을 졸업 후 평양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평양판 초엘리트 A씨.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 이과대학은 카이스트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는 평양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평성 김정은 집권 이후 이 평양의 엔지니어 북한 체제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평성 이과대학 나와서 평양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니까 잘 살았겠죠.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A씨는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가족 2명, 합해서 5명이 함께 귀순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도 평성 이과대학을 졸업하는 등 엘리트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씨 가족은 해상 출입증을 사전에 평양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아주 치밀한 귀순 준비를 평양에서부터 오랜 시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산으로 이들은 이동해서 소형 어선을 돈을 주고 몰래 구입합니다.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어선을 나한테 넘기라고. 소형 어선을 구입합니다. 5명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이 5명은 소형 어선에 의지한 채 바닷길을 따라서 남측으로의 귀순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북소식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나가려면 이 해상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꽤 올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오랫동안 이들이 치밀하게 귀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엘리트의 귀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 조평통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여성 B씨, 역시 북한 내에서 여성 초엘리트입니다. 조평통, 대남기고입니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로열티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조평통의 서기관으로 근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3개월 전 이 여성은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그리고 조평통 출신으로서는 최근 첫 국내에 입국한 사례가 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평통 상황, 우리 당국에게 자세하게 이 여성은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우리 좀 지난 소식이지만은 과거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많았는데 지난 몇 년간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3대 세습 우상숭배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90년대 말에 외교관들이 대량 탈북하고 재작년 말에 넘어온 그 부부들도 보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근데 왜 탈북을 했는가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사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이 이 체제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미래가 이 사회에 없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그 정권, 속히 무너져야 되는 그 정권을 주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삼성과 구멍가게가 합치면은 여러분 둘 반으로 나눠서 합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합치면은 삼성과 구멍가게입니다. 개인당 국민소득이 22대 1, 국가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45대 1. 그런데 이런 두 나라를 합치는데 평균 점수로 합쳐야 된다. 대한민국의 어떤 미친 목사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줘야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있다.
정말 정치인도 미치고 목사도 미쳐 돌아갑니다.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얼마나 능멸하겠습니까? 저거 뭐 전 세계 경제 11대 대국이라고 하더니 형편없네. 심지어는 김정은 자신도 이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치가들이 별 수작질을 부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바꾸시면은 세상에 이런 정치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6,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평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파수꾼의 칼이 임했다는 걸 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경고의 음성보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 이런 피 묻은 복음이 언제 가버리고 스윗 가스펠로 변해버리니까 경건의 능력이 떨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도 보니까 얼마나 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를 능멸하는 그런 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인 저로서 또 목회자들이 이 땅에 칼이 임했다.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전쟁 오히려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작금의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위급함을 바로 깨달아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음성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속히 타결되어 균열이 간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 감사하게도 오늘 이 문제가 타결이 됐습니다. 10억 달러 1조 정도 선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타결을 하겠다. 제가 어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몇 권 찾다가 보니까 일본의 방위비를 얼마나 분담하는가, 그 다음에 나토가 가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방위비를 분담하는가 했는데 정말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거의 2배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 복지에는 펑펑 물 퍼주듯이 쓰면서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그것도 방위비 쓰는 것이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그 부대 시설, 전기세에서부터 카투샤들 월급 이런 거 또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갖고 오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 쓰지 않겠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우리 지켜달라고 하고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쓰고 있어요. 그 방위비 1억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쓰고 있는데 일본 그렇게 능멸하면서도 일본은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거의 우리의 2배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데 다행히 미국이 더 이상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정신없으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따끔하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고 또 장군들 750여 명이 모여서 그래 정부에 돈 없어? 그러면 우리가 돈 걷어서 방위 성금해갖고 하겠다. 이런 바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방위비 분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해결했지만은 한미 동맹은 이미 거의 파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파괴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금방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여지껏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설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지금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멍청한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우리는 지원하겠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한 군부와 당 간부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김정은을 제거하는 자스민 혁명이 불같이 일어나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을 통해서 소식통들을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작년 11월 달에 김정은을 제거하려 하는 그런 음모가 발각이 돼서 약 7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귀 끼면 뭐 한다고요? 자꾸만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됩니다. 왜 저런 미친 인간들에게 왜 노예 생활을 왜 합니까?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공산 독재 국가들이 이웃나라의 침범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자체 내의 이 민주화의 물결, 더 이상 우리가 인권 모독을 당할 수 없다 해갖고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내부 붕괴로 독재국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군부와 당 간부들이 지금 뭐 남한에 온다 어쩐다 하는데, 너 가는 순간에는 다시 돌아올 네 자리 없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면요, 저 돼지 한 마리가 어떻게 북한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을 견 사람들이 호위총국 3개월 동안에 식량도 나눠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건 뭐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북한 군부와 간부들, 당군 간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대한민국의 남북한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동북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군부 내에서 스스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서로 간에 피 흘림이 없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향해서 밀려오는 쓰나미, 세계 열강들의 패권 경쟁에 고종과 똑같은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 자살 행위가 중단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각성하여 두 번 다시 국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구국의 심정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고종이 어땠습니까? 동북아 세계 열강들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엉뚱하게 중국에 붙었다, 얼른 정신 차려서 러시아에 붙었는데, 러시아에 붙어갖고 그 열강 패권 다툼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쇄국 정책 쓰고 쓰나미 밀려오는데 엉뚱한데 손잡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겠다. 지금 손잡을 때는 중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잡을 데가 없어서 중국의 손을 잡아요? 미국의 손을 잡아야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는 국민들이라도 깨고 각성해야 나라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우각성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문재인에 의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다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런 남녀 간의 성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양성평등을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강화는 물론이고요. 성차별, 성희롱 금지법 제정도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44살 A씨는 수년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바쁜데 이런 가정사로 신고하냐면서 고소 취하를 유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2019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체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겁니다. 또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생활 속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 성희롱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차별을 받지 않게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홍콩,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성차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성차별 금지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문제를 개선을 해야 돼요.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잠깐 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젠더에 대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성주류화 정책,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게 피해받는 여성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법으로 제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무서운 독재적인 입법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오늘 기도할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교회 파괴하려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 공격하는 뉴스앤 조이를 비롯한 한겨레 신문 등의 계획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타락시키는 성분란과 부도덕, 상치와 양양의 물결, 창조 질서와 인륜에 바다는 동성애 쓰나미 막아주옵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파괴, 기존 판례 부정 및 사법권 부정, 사립대학 건학이념 위반 학생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취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소수를 특권층화하는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 인권독재 획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혐오표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거,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최영의 인권위원장 사퇴 역사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유엔 이주 협정, 청와대 국회 일방 비준 막아주옵소서. 무분별 강화 정책으로 가짜난 및 불법 외국인 체류자, 노동자 무차별 허용 관계를 파쇄시켜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지금까지 계속 2개월 넘게 이제 3개월째로 접어들어서 뉴스앤조이 앞에서도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스앤조이를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뉴스앤조이를 지금 계속 1인 시위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김호준인가요? 그쪽에 가서 뉴스앤조이 편집국장이 가서 또 출연했더라고요. 이들이 한 통속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냥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를 공격하며 한겨레를 비롯해서 오마이를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이 다 보도합니다. 그리고 JTBC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먹잇감이 되게끔 만드는 그 길잡이 역할을 뉴스앤조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앤조이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극동방송을 공격하는 것까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분명히 한겨레는 꼬리를 내렸는데 뉴스앤조이는 계속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갖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좌시하면 안 됩니다. 뉴스앤조이가 문을 닫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체하는 그날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주여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 시나리오가 밀려오고 있고 지금 언론들이 한국민들을 위하여 동성애를 막고 사자인권 차별금지법을 막는 한국의 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면 보수층을 괴멸시킬 수 있고 극우 세력을 무너뜨려야만이 한국민도 무너뜨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가짜인권 정책을 갖고 한국교회 운동가들과 한국교회 모든 동성애 반대 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 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들을 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가짜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모든 반대 목소리를 책을 물리고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여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인권 선언에도 어떠한 사람도 역차별을 당할 수 없고 정부 인권이 훼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려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QI 모든 성소수자야 시체 성애자, 소아 성애자까지도 다 저들은 보호하고 있고 가짜난민들과 불법 체류자와 불법 노동자들을 다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외국인 무슬림들을 절대로 비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PC 정책에 의하여 저들은 오직 저들을 보호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슬림들과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들을 보호하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반인권 세력, 반세계화 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대학가가
완전히 좌파들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대인권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랄한 거짓 BC 정책, 좌파 이데올로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인권 정책,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인종차별을 대한민국이 언제 인종차별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인종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하고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재갈을 울리고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세뇌시켜서 오직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성중독자가 되게 만들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선하게 만들고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이중협정, 이중협정도 막아주시옵소서. 혐오표현 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치인들을 깨우쳐주시고 청와대 대통령도 깨우쳐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주의가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쇄되게 하시옵시고 최영의 인권위원장 쫓겨나게 주시옵소서. 무너질지어다.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지로 거짓 인권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거짓 인권 세력들은 쫓겨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라의 위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동영상 좀 켜주세요.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미북 실무협상에서는 2차 정상회담에 담을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핵무기 처리 문제는 미북 대화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미북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돼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He's really got to nail them down on what those steps are going to be. And the two leaders deciding what they're going to do without anything prepared in advance. Because that will be Kim Jong-un's advantage. 진리 국장은 이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제재 해제와 평화 조약, 경제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항상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건 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이 탑다운 형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실무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Steve Biegun is going to Pyongyang not to figure out the technical details, but rather to set up the summit in which the real negotiation can then take place.
미 국방부에서 장관 자문을 역임했던 벤 잭슨 교수는 2년 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와 비교해 지금도 근본적인 요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들이 합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ber, disposition, operationality, lo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That's what actually threatens the U.S. potentially. And so what's happening with that? The answer is nothing. 잭슨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간 논의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 사찰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면서 핵 미사일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기도 제목 올려주시겠어요? 네, 2월 27일, 8일 양일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건 실무 대표가 평양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벌써 날짜를 발표했어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정상회담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주로 해왔는데 실무 대표자가 평양에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참 아주 특이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야당에서 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날로 돼 있어요. 지난번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지방선거가 있는 전날 이래서 많은 혼란을 대한민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지 많은 국민들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북 정상회담, 그런데 제가 모든 언론을 보거나 또한 우파 사회에 이 관계자들이 이 발언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북미 회담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맹이 앞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이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250명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팻말을 들고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언론 중에서 조선일보만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북미 회담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너무너무 관심이 가 있고 모든 관심이 사실은 그쪽으로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또 연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오늘도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가지고 있는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겔이라는 분이 북한이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하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를 열겠다. 미국 내에서 대북 회의론이 쏟아지는데 미국 CBS가 설문조사에 의한 게 보면 미국인의 58%가 정상회담을 반대한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국정연설에서 2차 미국 정상회담의 날짜와 개최국을 발표했지만 정작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무조건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전직 외교관은 미국 내 졸속 회담이란 초당적 비판을 받은 1차 싱가포르 회담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또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트럼프로서는 한국, 일본 동맹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김정은과의 설익은 합의를 한 뒤 회담 성과를 부풀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이러한 묘한 이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포인트로 우리가 잡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날짜부터 잡았다가 빈손회담으로 비판받은 싱가포르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건이 어제 평양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2차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것이다. 미북 협상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하고 실무진에게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건이 가더라도 실무진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도 북핵 청문회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믿지만 이분이 국내 문제에서 타개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핵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일정 어떤 부분을 합의해 주일까 하는 그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 국민들 속에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이것이 제가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 UN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다는 소리를 우리 이희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미국의 유엔에서 엄청나게 각국에 지금 압력을 가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 그 입장을 취한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인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탈퇴했다. 유엔의 이 자금을 미국이 80%를 내고 있는데 미국이 탈퇴할 경우에는 유엔이 그 움직이는 운영 자체가 사실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 다루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 다루는 분들도 미국이 인권위원회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한 야당의 재건을 위해서 야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국민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새로 뽑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또한 그 국정원장 4분 그리고 갇혀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믿음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속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이 해명이 돼서 속히 석방되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던 것들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의 억울한 우리 북한 동족들, 지하교회 성도들, 6분의 북한 억류하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외 또 탈북민 2분, 장문석 집사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 추위에 오늘도 이 추위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구정 며칠 전에 통일부 관계자가 우리 김정욱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들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고위 이 통일부의 관계자가 와서 뭐 안부 인사하러 온 거죠.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북한 측에 얘기를 많이 계속 이제 해 왔다라는 언지를 좀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뭐 그렇게 북한 쪽에 언지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부에서도 6명의 억류된 목사 선교사를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북한 쪽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지 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미국의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모든 문제 앞에서 국내의 문제, 이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 이 핵화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신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대한민국의 이 위주가 문제 앞에 저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개인의 생각에 치우쳐서 이 문제, 미국 정상회담에서 쓸데없는 일에 합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육신의 안목의 저녁과 이 세상에 나아가 교만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쫓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충만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10월 27일 28일 이 미국 정상회담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간절히 요청하오니 하나님이여 트럼프의 모든 대통령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건전한 야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온전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당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내부에서 총질하지 아니하고 내부에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위중한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국민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남재준, 이방호 아버지 국정원장의 네 분과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여 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저희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신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구치소 생활을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20만 명의 우리 동족들과 지하교회 성도들과 김정우, 김국기, 참으로 최충길, 고현철, 탈북민 매 두 분과 하나님 또한 장문석 집사님 이 추위 속에서 아버지 추위와 배고픔과 중노동과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이 저들 곁에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북한 부금적 평화 통일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마중물이 되어서 북한의 1907년도 원산대봉과 평양의 대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데 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이 그곳의 사람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족들과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국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적 통일의 그날에 하나님 기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요 기도회 기도 제목 역시 우리 목사님 세 분을 위해서 우리 백도환 목사님, 이희모 목사님, 우리 주요셉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 교민 모든 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상호 기자 역시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새로운 이제 뉴스가 하나님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한 나라를 살리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모시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또 간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로 이제 영등포 여의도 바로 길 건너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건물 안에 새롭게 이사 갔습니다.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지금 모든 것도 펼쳐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그 방송국이 사무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 기도가 운영하는 뉴코리아 방송 유튜브 방송에 지금 방송이 대담 프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셉 목사님과 또한 우리 이힘은 우리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 프로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통일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시청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안에 있는 뉴코리아 방송을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정기 이 한파 속에 이제 구정을 지내고 아마 구정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독 좀 광화문이 많이 쌀쌀하고 많이 추운데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18차 목욕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우리가 이기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특별히 아까 우리 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미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어저께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에 타결이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다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봉헌한 손길들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하고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 위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복된 무리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이구, 오늘 우선 잘 갔다 왔어? 네, 엄청 춥네. 네, 18차 목요 기도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잘 준비해서 또 기도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인포터.com 인터넷 신문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